요한복음 따라잡기 서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이면서 영적인 복음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체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예수.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관한 많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을 말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란 종말이 먼 훗날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물론 그 종말의 끝자락에 종말의 완성, 완결판의 순간이 오겠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에 관한 사상이고요. 종말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적 사고가 뭔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겠죠? 헬라적 사고를 일컬어서 이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세상을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로 나눕니다. 위의 세계는 본질, 참된 지식이 가능한 빛의 세계이고 아래 세계는 물질의 세계, 껍데기의 세계라고 보죠.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위 본질 세계에 있는 영혼이 아래 물질 세계 속에 있는 몸 속에 타락하여 갇혀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즉, 이 아래 세계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악하고 유한한데 이 몸 안에 윗세계의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이 몸에서 해방되어 윗세상으로 복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참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이 아래 세상의 현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 헛되다라는 것,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 이상 아래 세상의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위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의 불교 또는 인도 철학과 매우 비슷한 그런 사고들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런 헬라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의 사건은 그 윗세계의 영과 진리와 영원히 아랫세계인 물질과 현상과 시간의 세계 속에 침투하여 윗세상의 참된 지식과 생명을 아래세계에 가져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세계에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윗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윗세계의 진리와 영혼이 아랫세계 가운데 들어와서 아랫세계의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의 패턴을 사용하면서도 복음은 그 헬라주의적 구원과 다르다고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 오셔서 자신의 진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있을 수는 있대.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 속된 것 속 안에 거룩이 들어가서 그 속된 것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복음의 사건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직장, 일터, 또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를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그 오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록들이 어쩌면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고관의 아들을 고쳤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마리아나 마르다와 나눈 대화들 속에 예수님의 참된 그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한마디씩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서 구원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신학적 표현이라 조금 딱딱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하게 또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로고스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기독론입니다. 영광기독론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이라는 해석입니다. 성육신 기독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실현된 종말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고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적을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인, 즉 표적으로 설명한다는 점,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랑의 윤리, 그 사랑을 세족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생소하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씀 또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적인 의미로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합리적인 법, 이치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인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구원을 이룸으로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모두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와 더불어서 십자가 순환의 그 과정을, 그분의 설교와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선교에 관한 명령을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하는 것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들보다 약 20여 년 정도 후에 기록된 사도 요한에 의한 예수 설명서입니다. 내용과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 그리고 기록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적확하게 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